have that and to go back and be able to implant that in my heart was a great, I feel like it was a really good chance for me to really be part of this culture more deeply. And I was able to fulfill a part of my heart that had this longing to increase my knowledge of our history at Manmin. Yeah, it was just such a blessing for me to be able to watch it. 제가 그때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본당에서 그 우간다 성회의 모습을 보며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또 너무 행복했고 또 멋있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항상 보여주시는 목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걸어온 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본 재단도 개척 때부터 98, 99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믿음의 실현이 오히려 대폭발이 되어 2000년도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목자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세계 선교의 크고 놀라운 그 열매가 더욱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와 저희 선교팀 일행 그리고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했던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이번 일본 나고야 성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증거를 시종일관 나타내 주셨지요. 저와 선교팀 중 일부는 성회 준비를 위해 성회 전날인 13일에 먼저 일본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성회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혹여 추석 연휴 기간에 뉴스를 보면서 염려를 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성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나고야에 큰 비가 내려서 도시가 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과연 성회가 열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틀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쏟아지던 비가 13일 즉 저와 선교팀이 일본에 도착하는 날이 되자 거짓말같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고야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 맑고 쾌청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지요. 그 도시에 비가 왔다고 하는 그런 흔적은 저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주 깨끗한 잘 정돈된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로도 성회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울은 또 어떠했나요? 제가 서울을 떠나던 날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서울 하늘에 대형 쌍무지개를 나타내 주셨지요. 이를 본 많은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일본 성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큰 성회나 이런 데 떠날 때나 또 우리 교회 어떤 축제 때나는 꼭 하나님이 무지개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누이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이 밖에도 우리 일행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기예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일정에 맞추어 순간순간 변화하는 날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일본 성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 살펴보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떠한 것이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도 전혀 없고 또한 구체적인 목표점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해 가실 수가 있으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이 아멘으로 답하실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안정된 터전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즉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본문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빌면 그 함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100세가 되어 약속의 신 이삭을 얻기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선교 보고에 앞서 이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 나고야 성회가 가지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본 나고야 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성회 전에 여러 차례 나고야 성회를 통해 주실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이번 성회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이 널리 전파되고 이를 통해 재정의 축복의 길도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 대성전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일본 성회는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권능으로 역사하실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과 기도로 동참했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성전에 나와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를 마치고는 어떤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본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본 나고야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을 때에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근본 나고야 성회를 통해 분명히 재정의 축복이 세계를 이루는 길이, 대성전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딴 것은 아니라 해도 마치 약속의 신 이삭이 잉태된 것처럼 일본 땅에 축복의 씨가 심겨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열매를 딸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죠. 먼저는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영적인 믿음이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 역사하실 대성전 건축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은 물론 일본 분들이지만 우리 만민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이상으로 뜨겁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정말 대성전 건축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큰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근본성회를 통해 그분들에게 큰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회 전날 일본의 성결 교단 측에서 준비한 만찬 자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 대부분과 만찬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나라 일본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근본 성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과 끝날 헤어지기까지 만난 분들은 만남의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 눈물에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감사에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었고 정말 큰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대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고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한 대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감으로 얼마나 뜨거워지셨는지요. 한 분의 선교사님은 이런 참 간증을 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그때 나라에서 중한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데 15년간인가요? 근무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로 전산화하는 모든 걸 전산화하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이제 일을 하신 분인데 전산화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시가 떨어지고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회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에게 나는 이런 한국에 우리 당회장의 목사님이 오시고 이 성회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참 상사는 기가 막히죠. 이 중한 일이 또 나라의 공무원이 이렇게 중한 일이 지시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성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말도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일을 중한 일을 해야지 거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래도 나는 꼭 이 일보다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정 그렇다고 하면은 사표를 쓰라 하더라 했다고 합니다. 사표를 써야 할 것이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내가 사표를 쓸 망정 15년간 내가 공무원 생활을 했고 사표를 내가 쓸 망정 이 성회는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우리 또 목자가 오시는데 꼭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믿음을 이제 내보이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맨 윗분으로부터 참석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지요. 그런 믿음을 내보인 분도 있었고 이번 일본의 그 일본 분들이 저에게 목요일 날 제가 일본 출발할 때 그분 많은 분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신방도 했는데 그분들이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향을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향의 재료가 향이 일본의 그 많은 우상에 그 나가기 때문에 그 향을 이제 제사 드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향 공장을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었고요. 향은 좋게 쓰자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악하게 쓰자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우상을 위해서 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쓰냐에 사용하에 따라서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에도 잡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잡았지 그거 우상에게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올리라고 잡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하는 사람들
나 우리나라 제사 드리면 나 또 이렇게 과일이 쌓이고 절에 가도 과일도 다 쌓아놓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하라고 과일 만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먹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된다 해서 잡지 말아야 하고, 돼지도 잡지 말아야 하고, 그런 돼지도 키우지 말아야 되고, 돼지 머리에 넣고 고사지내고 하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지, 그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잘못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얼마나 이색이 만면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내보이는 그런 신앙 상담이 아주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한 대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감으로 얼마나 뜨거워지셨는지요. 결국 일본을 통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했던 분야가 바로 이번 성회를 통해 이처럼 응답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믿음과 뜨거움으로 성결의 복음 전파와 대성전 건축을 위해 뛸 것이니 그 열매를 거둘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계기로 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일본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나고야 성회를 직접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성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성회 홍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였고, 또한 저를 통해 베푸신 잉태의 축복에 관한 비디오가 일본의 천황과 황태자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니, 비록 직접 성회 장소에 와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근본 성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전파되므로 대성전 건축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수의 환자들 안에서 갖가지 치료의 역사와 표적들을 베풀어 주셨지요. 부축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던 분이 기도를 받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걷던 분이 지팡이 없이도 잘 걷게 되었습니다.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분이 그 자리에서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고, 온몸의 통증으로 고통받던 분도 순간 통증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성회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들이 참석하여 수와 손짓으로 하는 말로 설교를 들었는데, 성회 마지막 시간에 환자 기도를 받고 참석한 12명 중에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2명이 플러스돼서 9명이 치료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참석했는데 그것도 30분의 설교, 통역까지 해서 1시간, 30분의 설교, 30분의 설교면 3차례니까 90분을 듣고, 또 어떤 농아는 겨우 60분만 들었겠고 어떤 농아는 30분만 들었겠죠. 왜? 첫날 7명이 참석하고 둘째 날은 또 5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직접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화를 통해서, 그 수화도 이 영적 말씀을 제대로 참 통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바로 이렇게 무더기로 농아들이 치료받아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해봐도 소경이 눈을 뜯다 벙어리 말했다는 이런 많은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무더기로 나오는 것은 문둥병자 10명이 주님 앞에 다 치료받은 이런 장면은 나오죠. 그러나 문둥병자는 어떤 균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고, 이런 소경이나 벙어리나 또 기목걸이나 이러한 것은 세포가 죽어버리고 신경이 죽어버린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이러한 역사들입니다. 창조의 역사이죠.
이러한 것이 무더기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역사하시고 하셔왔고 또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린다는 것은 이미 죽은 세포가 또는 신경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이죠. 짧은 세 편의 말씀을 그것도 1어로 통역을 한 후에 다시 수화로 통역해 주었음에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얼마나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성회에는 시공을 초월한 역사도 일어났죠. 나고야 만민교회의 도끼꾼이 야스히로 목사님은 뇌혈관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대신 저의 환자 기도를 대신 저의 앞에 와서 환자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로 어머니의 통증이 사라지는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성회 시간 중간에 목사님이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감사 표시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접 단에 나와서 간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간증 접수처에 간증사를 접수하였고 무한 단물과 전화음성 사삼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치료받기도 했고요. 또한 성회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96년도에 있었던 신수연합 집회에 참석하여 치료받은 나고야 만민교회의 미약고 사모님과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유년성 음아치스를 치료받은, 그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던 그 아이, 바로 코에이가 나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간다처럼 수만 명이 운집한 대형 집회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성회의 기간에도 저를 보장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갈 파키스탄 성회는 운동장 집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수만 명이 운집할 것이고 거기에는 또 고위층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회교 국가여서 우리 기독교가 용납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다른 일을 이제 구세주로 믿는 그 나라에 가서 저는 담대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파할 것입니다. 그들이 요동하겠죠.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증거할 것이고 성령이 참신이 참또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심어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많은 이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기독교 언론에서도 이번 성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리바이벌 신문에서는 직접 사장이 나와 취재를 하였고 크리스탄 신문에서도 편집장이 나와 취재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와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언론들이 이번 성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감동을 받고 이 사실들을 보도하도록 계속하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성회가 끝나고 토요일 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낸 일행은 주일을 맞아 유승일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이다 만민교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우리의 일정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성회가 다 마쳐진 금요일 밤부터 나고야에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주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주변의 성도님들, 일꾼들에게 날씨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 알려줬는데 그대로 되어진 걸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고야에 저희가 도착하면서 잠시 태풍을 잠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태풍이 떠나간 게 아니고 잠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회 기간 동안은 내내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성회가 끝나고 나서 태풍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행이 휴식을 취하던 토요일은 우리의 일정이 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비가 와서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비가 왔지만 우리 일행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주일에는 다시금 오던 비가 멈추고 화창한 날씨를 주신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우리가 머물던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던 태풍이 비껴난 것입니다. 이다 지역에도 저희가 도착하기 수시간 전에 아침까지 오던 비가 멈췄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다 만민교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비데오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안에는 이다 만민교회 성도님들로 채웠고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마당에서 이렇게 비데오를 통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고 일기는 좋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공원에 갔을 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공원에 미리 도착한 일본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지나가는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국도 찌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식사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차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탄 차들도 여러 대 버스에서 도착했지만 성도님들이 차에서 내리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성도님들이 차에서 내리면 이 비가 이내 멈추리라는 마음이 왔지만 성도님들은 차 안에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큰 비는 아니어서 저는 그 나무 위에 큰 나무가 있는 그 밑에 있었고 무슨 우산을 쓰지도 않았지만 비가 전혀 옷에 젖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분주히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었고요. 우리 성도님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으니까 옆에서 이강준 집사님이 이제 전화로 무전기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당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 바라 보이죠.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계시는데 왜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지 않느냐고. 차에서 내리면 그동안 늘 보았지 않느냐고. 차에서 딱 땅에 발을 디디면은 비가 딱 멈출 것인데 왜 그렇게 버스 안에서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연락을 받고들 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 내려서 땅에 이제 발을 딛는 순간에 비는 즉시로 멎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또 내리고 싶었는데 기사분이 일본 기사분들이죠. 기사분들이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내렸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내보이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후로 모든 식사와 사진 촬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기에 더욱 덥지 않냐고 좋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잠깐의 비를 뿌려 주심으로 또 그곳에 우리가 계속 그 오후 시간 지내기에 아주 좋은 이렇게 또 좋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또 집회 첫날 바로 첫날 집회하고 첫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일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해 보시겠다고 했다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저도 시험의 내용은 모릅니다. 뭘 시험할지 모르지만 저도 궁금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차례의 비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비가 올 때도 믿고 신뢰하며 염려 없어. 하나님이 목자 함께하니 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발 내리면 바로 멈춘다. 이런 믿음을 내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면 아이고 비가 왜 오실까? 이거 참 점심 먹고 내가 이렇게 혼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 일본 성회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함께 하신 분들이 매 순간을 영적으로 바라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세계 선교에 대한 큰 꿈과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 일꾼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능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연을 했던 팀들은 이번 공연이 좋은 경험이 되어 앞으로는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일꾼들과 직접 간접으로 성회를 도왔던 일꾼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더욱 창대하게 이루어갈 세계 선교를 위해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 일정 하나라도 기도하여 잘 주관받아서 계획에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개함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 못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 차질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변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변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니 여러 가지 착잡이 생기게 되고 차질이 생겨지고 또 어려움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개함이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깨닫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어떤 곳에서 성회가 열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100% 끌어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에서 유승길 목사님을 통해 온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회의 대략을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23일 일본에서 유승길 목사님이 보내온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귀한 종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이제로 강사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표적으로 기사로 우상의 나라인 일본 땅에서 나고야 대성회를 통하여 확실히 나타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회가 끝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현장의 열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태우고 있습니다. 성회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봉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으며 그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없게 하셨습니다. 날씨로는 전도 특공대의 전도 활동부터 시작하여 가장 좋은 일기와 날씨로 역사하시고 올라오는 태풍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소멸시키시기도 하시는 등 상식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사로 역사하셨으며 나고야시 사상 최대의 홍수 침수 사태도 우리 주님이 거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도착하시는 전날부터는 그렇게 무섭게 내리던 비가 잠잠해지고 기상예보는 일주일간 계속해서 호우주의보 상태였습니다. 맑은 하늘과 뜨거운 태양으로 깨끗이 나고야를 씻으시고 말려주시는 참으로 신기한 기사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나고야 대성에는 그 뜨거움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니시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나고야에서는 유일하게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빌려놓았는데 나고야 홍수로 인하여 악기점이 전부 침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악기가 침수되어 버렸다면 나고야에서는 더 이상 악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나고야 대성회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악기점 직원들의 간증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전부 물에 빠지고 침수를 당했는데 나고야 대성에 사용하려고 빌려놓은 악기들만 물 한 방울 안 묻고 지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물이 다 차올랐는데 성에 사용할 악기를 보관한 장소만 물이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센 땅을 지켜주심과 같이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제가 참 우리 이치옥 때 이렇게 만나 보니까 지휘자 조관현 지휘자님이 대뜸 그럽니다. 악기 다른 건 다 못 쓰게 되는데 우리가 빌려놓은 악기만 절대 손상을 입지 않고 물 한 방울 묻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또 유승일 목사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그래서 악기점 직원들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그 모습에서 목자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심하고 기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니시오기들은 일부 적은 것들을 일부 직접 가져오신 분들인데, 가져올 때도 또 일본 떠나서 이렇게 올 때도 전혀 그걸 열어본다든가 조사하는 일이 없이 다 무사 통과 이렇게 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본 성회는 일본 기독교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성회였으며 관련 언론들도 성회 첫날부터 참석하여 취재를 하였습니다. 성회 후에 관련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인터뷰에서는 벌써 그들의 질문이 성회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음을 느끼게 할 만큼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에 깊은 감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약간 비판적이었던 신문사의 편집국장도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정말로 복음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성회를 일본 전체에 바로 전하고 싶다고 간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만민교회의 뛰어난 기독교 문화 예술적인 능력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라며 감탄을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한 교단이 주최하여 이렇게 큰 성회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다는 것과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성회를 치렀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 연인원 1700, 1800명은 적은 수로 보이지만 이곳 일본에서는 상당히 모인 수로 평가됩니다. 이번 나고야 대성회로 통하여 다음에 동경에서 있을 일본 대성회를 준비하시며 그리고 도울 자들과 언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실 큰 뜻을 준비하시는 깊은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일본에서는 TV 생중계를 할 수가 없대요. TV에 하나님의 그 기사 표적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엄청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TV 생중계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또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길이 열려서 2001년 4월부터는 제 설교 말씀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 해서 방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나고야 만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TV 설교가 내년부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목자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가 우리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다음번 편지에는 성회를 통해 눈에 안 보이는 각종 병들이 치료받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말하지 못하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믿음으로 사진에 기도받은 자가 치료받고 믿음으로 대신 기도를 받은 자를 통해 치료를 받고 환자 등록만 하였는데도 치료를 받는 등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승길 목사드림 2000년 9월 23일.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님 같이 공원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사진도 이제 찍고 오후 시간에 같이 하고 그 공원도 거기 시장이 허락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빌려서 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과 헤어져서 성도님들이 이제 각자 갈 곳으로 나고야든 동경이든 갈 곳 가는데 헤어질 때 저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헤어져서 간 게 아니고 저는 또 갈 곳이 따로 있었어요. 가서 이제 일본의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저녁을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대화들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더 큰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몇 년 동안 강청해둔 것이어서 이번에는 필히 거절 못하고 허락해서 월화수 3일 동안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이동하는 그 시간부터 이동하는데 너무 맑은 날씨로 그래서 그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할 때는 이미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서 너무 맑은 하늘에서 가다가 도착 직전에 한 30분 남겨놓고 도착 직전에 별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짧은 순간에도 유성 떨어진가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도착해서 월화수 얼마나 맑은 좋은 날씨인지요. 밤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해주셔서 별도 보고 별 이동하는 것도 보고 유성도 보고 이렇게 하고 낮에는 또 휴식하기 좋게 또 뭉게구름으로 다 해를 또 가려주셔서 또 시원한 바람 주셔서 얼마나 그렇게 3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일본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출발해 왔던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나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또 그렇게 또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또 묘한 것은 저희가 원하고 있는 지금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쉬던 그곳에 묘하게도 일본 그 황태자가 천황의 아들 황태자가 그 근방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황후가 제가 제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1년에도 몇 차례 와서 쉬었다 가신다고 합니다. 또 뭐 참 묘하다. 앞으로 다 관련이 있을 분들인데 또 그렇게 관련이 또 되어지는 것도 뭐 몇 차례 쉬었다 가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곳은 너무너무 조용해서 사람의 보기도 힘들고 사람도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도 좋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푸르르 좋은지요. 전부 잔디로 깔려 있고 거기에는 사슴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새들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그런데 거기 또 황후가 그 아들을 황태자를 낳을 때에 낳아서 자장가를 치니 작사를 해서 이렇게 작곡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서 불러줬다고 하는데 그 자장가의 그 내용 안에 제가 있었던 그 장소 이름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자장가 안에. 그래서 참 그런 거 하나도 우연일치가 아닌 앞으로의 섭리를 하나님이 예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옴에 있어서 결코 저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였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했지요.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을 동원하여 어느 나라에는 가고 또 어느 나라에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이나 러시아에서 저를 얼마나 여러 번 초청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또 선교 갈 때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 대신 보냈고요. 때를 따라 미국에 보내시면 미국을 갔고 저 멀리 아르헨티나로 가라 하시면 갔으며 아프리카로 가라 하셔도 갔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리의 유익을 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그들을 도왔고 쉽고 편한 곳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제 한 20일 있다가 갈 파키스탄은 회개국가고 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고 전파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또 기독교를 믿으면은 직장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도 저는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다른 데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알라신을 찾는데 그것도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첫날 첫 시간부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저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다고 하는 것을 첫날부터 강하게 증거하려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왜요? 깨트려야 되니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되고 그들이 잘못 알고 믿는 그러한 걸 깨트려야 되고 우리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바로 그 땅에 바로 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종교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낼 때 성령이 구세주는 예수가 되는구나. 우리가 믿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 나라에 심어줄 때 그들이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증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파키스탄 성에는 운동장 집회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 이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고 또 고위층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병들고 가난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본 일본 나고야 성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성회였습니다. 머지않아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한 축복의 씨를 심게 하신 성회였죠. 그래서 장차 앞으로 이 이제 성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이루는 길이, 대성전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성회가 이제 끝나면은 우간다와 일본과 파키스탄 성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여 성회를 열게 되었는가를 그 뜻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렸음을 믿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축복도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까지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순종하여 저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낙후된 오지이든 아니면 생명의 위험이 오는 중동이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도 또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도 저는 순종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근본 일본 성회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길에 들어섰음을 믿으시고 그 열매를 얻기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아 아시지만은 왜 유독 내가 출발하기 전날 TV에 우리나라 TV에서 나고야에 집중 그렇게 참 냈는지요. 그래 비로 잠기고 통이 냈는지요. 그래서 나고야를 그렇게 널리 알려줬는지요. 그러나 저희가 가서 보니까 비 왔다는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 간 성도님들도 다 느낀 바지만 어디서 비가 왔는가 언제 그렇게 큰 물이 잠기고 있는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고 아주 깨끗한 거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순간에 역사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옮겨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놀랍게 12명의 농아가 참석하여 9명이 즉시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일본에도 전국에 농아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농아협회. 그러면 기타 이제 농아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야 나도 그런 성회가 또 열리지 않나? 그런 성회를 열 수 있을까? 그런 성회 열린다면 나도 참석해서 태어나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도 무더기로 치료해버리시니 농아뿐입니까? 소경 또는 기타 온갖 것들 그래서 장애자도 뭐 또 해서 앞으로 이런 소식이 이제 전 세계로 자꾸 알려질 테니 앞으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계속하여 더 크게 역사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십니다. 전에는 벙어리가 말하고 김어가 됐고도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증을 받지만 이번엔 짧은 동안에 그 짧은 소수가 참석한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 무더기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실 때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파키스탄엔 또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 참석하니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셔서 크게 영광을 돌려서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제가 이제 가게 되면 말씀을 듣는 등에 그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돼서 많은 무리들이 저를 참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실 때 굉장히 야, 참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분이 오셨는가 하고 이렇게 기이하게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분이 믿는 구세주를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요동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문이 또 중동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웃나라 이렇게 또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창대케 하시고 우리 만민 재단을 구원의 방주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신속히 임하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이런 TV 통해서 또 이 일본의 소식이 또 알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정말 사실이냐, 그렇게 무더기로 한꺼번에 12명이 참여해서 7명이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게 정말이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통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7명이나 플러스 2명, 9명이죠. 참 믿기지 않는 일.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이렇게 무더기 역사할 때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참여했다고 해보세요. 세계가 벌컥 뒤집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갈 각오가 저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